기도하겠습니다. 신천지 불의불법 거짓말하는 간교한 야곱 사기꾼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하라. 오늘은 9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20절을 보면은 너는 이를 야곱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표하여 이르기를 우준하여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않는 백성에게 말할지어다. 눈이 있어도 보지 않고 귀가 있어도 듣지 않는 백성이 누구예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들어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듣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 15장 14절에는 율법사들이 바리새인이 곧 소경이 되어서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소경의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했습니다. 율법 시대에는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주지 않으셨어요. 제 아래 율법 아래 가둬놓으신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한 사람도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613가지를 지켜야 의인이 되는데 지킬 수 없는 법을 하나님께서 짐을 메어 놓으신 것입니다. 법 아래, 죄 아래 하나님 백성을 율법 시대에 가둬놓으신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오늘날의 계시록 오메가의 이 말씀을 통달하는 자는 알파와 오메가로 이루시는 말씀 성경 66권을 다 통달하게 되겠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있습니다.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다 통달하는 자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시대에 인도자를 통해서 눈뜬 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만이 영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세우고 목자를 세워서 말씀을 진리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약 2000년 만에 우리 주님은 촛대 사이에 성령으로 오셔서 7별들에게 짝짓기 말씀을 허락하셨고 그 다음에 이삭에게서 에서와 야곱이 나오게 되고 야곱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비유비사까지입니다. 개신교의 목자들이 신천지 총회장보다 더 낫느냐, 더 낫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으로 들어올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야곱은 계시록이 어느 정도 돌아갔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굉장히 원했기 때문에 그 야곱을 붙들고 거짓말하는 간교한 야곱일지라도 붙들고 쓰시는 것입니다. 이 야곱에게 허락하신 것이 비유비사가 되겠습니다. 비유비사를 알아야만이 또 마지막에 열어주는 하나님의 이 말씀, 깊은 말씀도 통달하게 되겠습니다. 통달하는 자가, 깨닫는 자가 6월의 백성이며 그 깨닫는 백성이 곧 계시록 5장 8절에서 향과 금 대접이 되겠습니다. 향이 곧 금 대접이다. 불법한 야곱은 7뿔 가지고 12지파 만들어서 첫 장막을 만들었습니다. 이 첫 장막 12지파 이후에는 계시록 5장 8절에 향이 지성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처음으로 새 노래 부르고 예수의 피를 발라서 유월한 백성이 나오게 되므로 모든 이 절기에 대한 비밀까지도 다 통달해서 이 말씀이 통달한 말씀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상의 절기에 대한 이 비밀을 누가 증거합니까? 창세기 1장도 너무나 어렵죠? 성령이 알려주지 않으시면 절대 열 수 없습니다. 계시록도 성령께서 열어주지 않으시면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불법한 야곱은 계시록을 증거한다고 하지만은 모든 때와 그 법을 변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변개한 불법한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해야만이 하나님 백성이 깨어나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집의 죄와 허물을 고하라는 그 주님의 음성이 피를 바르는 거예요. 어린 양의 살과 피를
발라야만이 어린 양의 살과 피를, 양의 피를 바르는 자가 죽지 않고 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장자를 살리고 애굽의 육에 속한 장자들은 심판받게 되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난번에 이 절기에 대해서, 유월절과 이 무교절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를 들어가서 출애굽기 12장을 증거하면서 양의 고기는 불에 구워 먹고 또 아울러 같이 먹어야 될 것이 뭐가 있어요? 쓴나물과 무교병을 같이 아울러 먹어야만이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남겨둔 것은 다 소화하라. 소화하는 자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성부 하나님의 여호와의 유월절은 육체의 구원이었고 그 애굽에서 종의 반열에서 해방되는 날이 여호와의 유월절이었습니다. 초림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주님이 오신 이후로는 양의 그 피를 바르는 자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는 자가 양의 피를 인방과 무술주에 바르는 역사요. 양의 피를 바르는 자가 실상으로 누가 나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유월절 양을, 사도 바울도 성령 받고 유월절 양으로 진짜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오셔서 희생이 되셨다. 초림에는 그 유월절 양의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세언약한 백성이 그 세언약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서 초림에는 유월절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 받을 수 있었습니다. 종의 반열에서 율법에 갇힌 자들은 종의 반열에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 율법은 뭐다라고 하셨어요? 몽하 선생이다 라고 하셨죠? 율법은 몽하 선생이다. 오늘날에는 영적 출애굽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진짜 출애굽이 있었어요.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해방되는 날이 육체가 죄의 반열에서, 종의 반열에서 해방되는 출애굽을 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영적 출애굽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영적으로 출애굽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1장 3절에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요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애굽이라는 것은 말씀을 받지 못한 자, 육에 속한 자가 영적으로 애굽이라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통달한 자는 나라와 제사장 삼으셔서 만국을 다스리는 그 제사장, 나라와 백성은 오늘날의 첫 열매들이요 장자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가운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썩어짐의 종로로 돼서 해방되는 것이 곧 성자 예수님의 유월절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그때까지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라고 했죠. 그래서 종의 반열에서 율법 시대는 누가 오심으로 끝나요? 로마서 10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율법의 마침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절기, 월삭, 안식일도 다 그림자이며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서 지냈던 모든 것이 그림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의 이 역사도 그림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재현된다. 재현되는데 문자 그대로 똑같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재현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사함받는 거예요? 불이 불법 가운데 있다가 세언약만 하면은 세언약 하는 자가 예수의 피를 바르는 거죠.
예수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주님이 머리가 되시면 너희는 몸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해서는 피가 같아야지 돼요. 그리고 이 피가 돌아야지 돼요. 피를 충분하게 바르지 않으면은 살 수 없어요. 이 육체 몸도 피가 부족하면 못 살죠?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양의 피가 곧 새 언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새 언약의 말씀, 주님의 이 말씀, 묵시의 이 말씀이 다 충분하게 발라져야지 됩니다. 충분하게 발라져야 된다는 것은 에베소서 4장 13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올라가는 것이 장성한 자죠.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묵시의 말씀을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지 장성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묵시로 계시록을 가르칩니까? 못 가르치게 해요. 비유비상 가르치는 신천지도 절대 못 가게 하고 문을 닫고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듣지도 말라, 보지도 말라, 나가지도 말라, 영원히 어린아이로 자라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는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어요.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만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가 나라와 제사장 백성으로 주님께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증거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양의 고기는 불에 구워 먹고 물로나 삶아 먹지 말라. 그러니까 애굽의 풍속대로 쫓지 말고 불로 구워 먹고, 또 양의 피는 임방과 모설주에 발라야지 되고, 그래야만이 구원을 받게 되고 재앙을 받지 않고 멸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멸망을 당하지 않아요. 살게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육체가 살았지만은 주님이 오신 이후로는 영을 살리러 오셨죠?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영을 살리러 오셨다. 영이 죽느냐 사느냐 둘로 나눠지는데, 피를 바른 자와 바르지 못하는 자가 둘로 나눠지는데, 양의 고기를 먹을 때 아울러 같이 먹어야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어라. 쓴나물과 무교병 먹지 않으면은 못 산다는 것입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다 수화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무교병과 쓴나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네. 이런 비밀들을 증거하는 자가 있습니까? 신천지는 증거한다 해도 부분적이에요. 온전하게 말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절기도 온전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새언약에서 말씀을 들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어야 되는데, 무교병과 쓴나물이 무엇이며 또 유교병을 먹는 자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교병이 무엇인지, 무교병은 먹어야 살고 유교병은 먹으면 죽게 되는데 이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들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출애굽기 12장을 다 못 끝낼 것 같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다 끝내려고 했는데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는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가라사대, 2절에는 애굽의 장자를 70년 동시에 양의 피를 바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은 다 살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의 장자는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기 4장 22절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며 내 장자다 그랬죠.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장자들이, 첫 열매들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나음받은 첫 열매.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이 달로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래서 정월 14일은 1월 14일, 해의 첫 달이 되겠습니다. 유대력으로 5절에는 어린 양은 흠없는 것으로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6절을 보겠습니다. 이 양을 14일까지 간직하여 두었다가, 그래서 모든 일에는 다 이때가 있어요. 예, 보겠습니다. 양을 잡는 그 날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네,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그 양을 잡고,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7절 유월절 양으로 오셔서 희생이 되셨다 했는데, 누가복음 22장 20절에 포도주를 축사하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라고 하시면서 떡을 주시고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 말씀하시면서 새 언약을 세우시면서 성만찬식을 하게 되었고, 저녁에 예수님이 잡혀가셔서 아침 9시에 제3시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셨고, 정오 낮 12시에 온 땅이 어둠이 임하더니 언제까지? 9시까지 계속되더라 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다라고 마가가 제일 시간까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영적으로 유월절 양으로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예, 구약에는 양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그래서 그 희생의 제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을 살리셨고, 초림으로는 영적으로 어린 양이 우리 주님이 유월절 양이 되셔서 희생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속건 제물, 화목 제물,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십자가의 보혈로 초림에는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초림에는. 그래서 이 출애굽기 12장을 읽으면서 이 역사는 분명하게 있었지만은 구약의 모든 절기, 안식일, 월사 이 모든 것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를 같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두 가지를 7절을 보겠습니다. 그 피로 양을 먹을지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피를, 양의 피를 양을 먹을 집,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집은 누가 집이에요? 고전 3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죠? 예, 집이다. 양의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바른다는 것은 히브리서 8장 12절에 하나님의 법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발랐다 하면은 말씀이 있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없는 자는 하나님 백성 아니다. 가라지요 쭉전밖에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구절은 많이 알고 있는데 못 깨닫고 있으면은 알곡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운당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먹을 짐은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8절 보겠습니다.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되, 이 무교병과 이 쓴 나물이 비밀이에요.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같이 먹어야지 된다고 했습니다. 9절에서는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내장과 정강이 이는 다 불에 구워 먹고, 그러면 애굽에서 풍속대로 먹던 대로 먹지 말고 바꾸라는 것입니다. 먹는 법도 다 바꾸죠? 다 바뀌는 것입니다. 애굽의 풍속을 쫓지 말라 그대로. 그래서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소화하라 라고 했습니다. 아침까지 남은 것은 다 소화하라. 그래서 유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여러 번 강조하시고 경고도 하시고, 피를 바르는 자가
죽지 않고 살게 된다라고 하시면서 11절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면서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벌하겠다 라고 말씀하시죠. 12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이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멸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이 피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피를 발라내냐 바르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영적으로도 죽느냐 사느냐로, 영이 죽느냐 사느냐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장자든 여종의 장자든 옥에 있는 사람의 장자든 생축의 장자까지도 다 멸하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이루어지면서 11절은 그 여호와의 유월절은 어떻게 먹으라고 했어요? 간단하게 설명하고 다음에 설명은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급히 먹으라. 손에 지팡이를 잡고 11절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너희는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러니까 돕는 자, 인도자가 있어야지만이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 유월절이 영적 유월절, 에베소서 6장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은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그 장자들을 다 치는 그 사건이 그 출애굽기 12장 그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7일 동안 이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라 하는데 이 무교병을 얼마 동안 먹어야 되는지 그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이 누룩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누룩이 있고 사단의 누룩이 있어요. 영혼을 죽이는 누룩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룩이 들어간 것은 유교병이다. 유교병을 먹으면은 끊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그 딱딱한 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으로는 뭐가 되겠어요? 단단한 식물 계시의 말씀이죠. 단단한 식물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또 의의 말씀이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에도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다 그랬죠?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다. 그래서 무교병을 7일 동안 먹어라. 첫날에도 누룩을 제하고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라고 하시면서 1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는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무교절을 지키는데 정월 14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먹는 것이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무교병 먹는 그 날이 무교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절과 유월절은 하나가 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나라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 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예,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영원한 규례를 삼아 영영이 지키라고 했는데 그 영영이 언제까지예요?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율법의 마침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의 마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라. 무교병을 먹어라 라고 했는데 18절을 보겠습니다. 정월 그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그래서 이 7일이라는 기간이 큰 그 뜻이 있겠습니다. 아멘. 정월의 그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네, 정월 그달 14일 저녁부터 유대력으로 정월 1월은 양력으로는 3, 4월이에요. 네, 3, 4월. 저 신천지 총회장은 그대로 1월 14일 날 그 6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6월절을. 저녁부터 21일까지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저녁 6시부터 그 다음 6시까지가 하루예요. 저녁 6시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녁까지 그래서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19절에 7일 동안 누룩을 너희 집에 잊지 않게 하리라.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물어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리라. 20절만 보겠습니다.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유교병을 먹을지니라. 네,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뭐 하지 말고 먹지 말고. 이게 하나님 명령이시죠? 영적으로도 유교물을 먹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유교물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네. 그래서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어라. 이 무교병을 먹는 그 기간이 정월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그래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진짜 그대로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급하게 나오면서 발교되지 아니한 반죽을 그릇을 그 어깨에 메고 그리고 출애굽을 하게 되어서 딱딱한 그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구워서 진짜로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영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중요한 말씀인지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누룩이 적은 누룩이지만은 영혼을 죽게 하는, 병들게 하는 그 누룩이 들어가게 되면은 온 덩어리에 퍼지게 된다.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이 누룩이 그래서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유월절 양,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묵은 누룩이 있죠? 묵은 누룩은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다. 8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예,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예, 누룩이 들어가야지 빵이 부들부들해서 먹기 좋은데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누룩이 효소, 그 효모가 되겠습니다. 그걸 넣지 말라 하는 것은 우리 이 새언약의 이 말씀은 예배가 완전히 초보와 완전히 다르죠? 네. 초보에서는 어떻게 예배가요? 성경 몇 구절 가지고 예배를 인도하고 있고 세상사, 간증 얘기하고 있고 정치 얘기하고 있고 세상 얘기가 주로 또 코미디 같이 하죠? 네. 성도들을 재밌게 해주고 웃게 해줘야지 설교를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게 누룩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는 예배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끝날 때까지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네. 초보에서는 연예인들 초청해서 가수들을 초청해서 노래를 부르게 하고 간증을 듣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신앙을 하게 되었다,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 그런 간증들을 듣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없어요. 무시의 말씀이 없어요. 왜 문제냐? 무시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비유 기사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비유도 증거하지 못하고 계시록도 증거하지 못하면 주님이 두 번째 다시 오실 때 촛대 사이에 오시고 촛대는 장막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이 장막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까? 일곱 별과 일곱 금 촛대의 비밀을 압니까? 또 일곱 별의 배도 멸망을 왜 했느냐? 두 가지 죄를 알고 있습니까? 계시록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모르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이단이라고 심판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천지에 들어가면은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 큰일 날 것처럼. 어떤 목사는 제가 직접 들었는데 개그맨 흉내를 자기가 내고 있고 그거 보고 방송 보고 연습하고 그 다음에 그걸 설교에서 써먹고 있더라고요. 재밌게 해주려고 웃게 해주려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구약 39권을 들어서 예수님을 증거했죠. 우리는 성경 66권을 들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네. 믿는 것과 아는 것으로 하나 되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죠. 네. 예, 예배드리는데 우리는 이 말씀은 정말 딱딱해요. 딱딱한 이 떡이 그 단단한 식물인데 무교병인데 여기에다가 쓴나물을 아울러 먹으라 하는 것은 불법한 야곱을 거쳐서 우리 교회에 오시면은 정말 듣기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듣기 힘들어요? 불이 불법을 드러내기 때문에 거쳐서 들어왔기 때문에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죄와 허물을 고하라고 명령하신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도 마태 23장에 서양과 바리새인들의 모든 정체를 낱낱이 불의 불법을 다 드러내셨죠.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그렇게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불의 불법을 드러내는 것은 심판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영혼들을 깨우치고 살리기 위해서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이 방식이 형식이 다르다고 해서 이상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 16장 6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게 하라. 그 누룩이 뭔지를 보겠습니다. 예, 이 말씀을 들어야만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무교병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 16장 6절 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니까 제자들이 서로 운운하면서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거늘 예수님이 이미 다 아시고 또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하시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운운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인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내 말하는 것이 떡의 가난이 아닌 줄을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11절과 12절만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산떡이면 제자들이 떡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는 산돌이다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돌이 돼야지 돼요.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였다는 말씀이 영적인 거지 문자적인 것입니까? 예, 비유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다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성령 받기 전까지는 부분적으로 제자들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고 다 통달했죠? 그래서 신약 27권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11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는데 그 누룩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한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 그제야 떡의 누룩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그제야 제자들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 그 정체를 드러내셨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너희 속에 진리가 없다라고 했죠? 네.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를 내가 말하는데 진리를 전하는 나를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라고 했죠? 예, 성령을 받지도 못했으면서 성령 받았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거짓말하고 그들이 가르치는 그 교훈은 버리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그 교훈을 주의하라. 그 누룩을 주의하라. 그 누룩이 들어가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퍼지게 되면 전염되어서 영혼이 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사단 마귀는 뭐가 목적이에요?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이간하고 분리하고 끊어놓는 일을 하죠. 인생과 하나님 사이를 끊어놓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고 옳게 보이지만은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라고 했죠.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율법사들이 가르치는 그 교훈이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룩을 주의하라. 그 누룩을 먹게 되면은 하나님 만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누룩은 전부 불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은 심령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지만은 그 누룩은 심령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불법한 야곱도 다 해당되는 거죠? 네. 땅의 백성 불법한 야곱도 다 해당되는 거예요. 불이 불법으로 잘못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뽑고 파괴하고 파멸시키고 다시 심어야지 되죠? 다시 창조가 이루어져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 누룩이 곧 뭐다? 유교병이다. 출애굽기 12장에서 말하는 이 유교병을 먹으면은 끊쳐진다, 죽는다고 말씀하셨죠? 예, 무교병이라는 것은 단단한 식물이요. 쓴 나물은 실상을 육하원칙으로 증거하고 있죠? 야곱의 모든 불의 불법을 육하원칙으로 증거하는데 듣기 싫어하죠? 그런데 소화만 하면은 정말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야말로 정말 능력있고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면은 그 말씀 안에서 희열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쓴 나물 먹기 싫어도 먹어야지 된다. 인정하고 받아들여야지 된다. 그래야지 산다. 불법한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하는 이 말씀을 들어야지 산다. 인정해야지, 받아들여야지 살겠죠? 네. 쓴나물 쓰다고 토해내면 소화되지 못하면 살 수 없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는 니골라당의 교훈 하나님 미워하신다고 하셨죠? 이세벨의 교훈 하나님 미워하시죠? 예, 이세벨의 교훈이 누룩이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누룩인지 이세벨의 누룩인지 사단의 누룩인지 잘 분별을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가지고 말씀 증거하면 다 진리를 전하는 목자가 아니에요. 성령의 목자가 아니에요. 성령의 목자라면은 하나님의 깊은 걸 통달해야지 돼요. 통달해야지 되고 생명나무 가시를 먹어야 영생인데 그릇과 하얀 검 통하지 않으면 생명나무 가시를 먹을 수 없다. 정해져 있다. 주님 두 번째 다시 오실 때는 천사를 보내신다 라고 약속하셨죠? 주님이 초림에는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지만은 두 번째 오실 때는 촛대 사이에 성령으로 먼저 오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오셔서 계시록 2장 7절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해라? 들어라. 들어라 그랬죠? 예, 성령에 기 있는 자가 이기기만 하면은 생명나무 가시를 주어 먹게 하겠다. 예,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예, 영생뿐만 아니라 2장 3장에 꼭 다 주시겠다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가 계시록 몇 장을 보느냐면은 먼저 마태 13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누룩도 있다라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출애굽기 12장에서 물로나 또 삶아서 먹지 말라, 애굽의 풍속을 쫓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6장 1, 2절에 그 먼저 설명하고 들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 2절에 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거죠. 예, 초보에서 신앙하던 거, 거기서 배웠던 거, 잘못 창조된 거, 잘못 지어진 거 다 버려야지 된다. 빌립보서 3장에도 사도 바울도 예수님 영접한 후에 뭐라고 하셨어요? 배설물같이 여긴다라고 했죠? 예, 배설물같이 여긴다. 히브리서 6장 1,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예,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그랬어요. 도의 초보를 버리라. 도의 초보는 뭐였어요? 율법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그래서 율법은 모가 선생이다. 모가 선생 밑에서 잘못 가르침 받은 것, 잘못된 그 교훈들은 다 버려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 알고 있었던 말씀들은 다 버리고 새롭게 다시 창조가 돼야지 됩니다. 그러면서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날마다 교회 가서 회개하고 또 말씀 떠나서 또 살고, 그게 계속 반복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 버려라 그랬어요. 초보에서 지켰던 그 신앙, 초보의 신앙 버려라. 세례와 안수들과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라 그랬죠? 다시 닦지 말라. 출애굽기 12장에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 하면은 성령을 만났으면 성령의 인도대로 쫓아와야지 되죠? 성령의 인도대로. 계시록 14장 4절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첫 열매들이죠? 예.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인도로 인도할 때 따라가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라. 애굽의 풍속을 다시 쫓지 말라. 예, 말라라고 했습니다. 쓴 나물 쓰더라도 쓴 나물을 먹어야 되고 무교병 딱딱하더라도 먹어야지 산다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가 된다. 네, 마태 13장 33절 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네, 천국을 7가지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천국은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 천국의 누룩이 있어요. 천국의 누룩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심령을 뭐 시킨다? 변화시킨다. 새롭게 변화시킨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로만이 거룩한 백성 창조하는 거죠.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하신 것처럼, 그래서 천국은 가루 서말 속에 제자들을 가루 서말로 비유하시면서 전부 불풀게 한 누룩과 같다. 이 누룩은 심령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진리요 교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교훈도 지켜야 되는데 성령의 힘을 덧입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 있는 자가, 이기는 자가, 깨닫는 자가 모든 교훈의 말씀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그 모든 교훈들을 다 억지로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면은 모든 교훈의 말씀들을 지키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죄와 멀어지고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누룩이 있고, 그 다음에 사단의 누룩이 있다. 신천지도 부분적으로는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그 누룩은 주의하라. 그 누룩은 영혼을 죽게 하고 병들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에도 니골라닥의 교훈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주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것이 곧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과 같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2장 24절 보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두아디라에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단의 깊은 비밀이 있죠. 하나님의 비밀도 있는가 하면 사단의 깊은 비밀도 알아야 돼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하면은 사단의 교훈, 이세벨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2장 20절에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 나오죠. 거짓 선지자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 하나님의 종들을 깨요 행음하게 했다라고 했죠. 이세벨의 그 교훈은 영혼을 죽이게 하는 그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의 종들이 성령으로 나왔지만 육체로 돌아갔다. 그들이 범죄함으로 처음 사랑 버리고 터진 웅덩이 파괴됨으로 촛대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를 받아들였어요?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였다. 그 교훈이야말로 선악나무 가시리다. 선악과 먹으면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누룩은 진리의 말씀이면, 그래서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도 사단의 깊은 것도 다 알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쓴나무가 무교병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부족했습니다. 부족한 것은 다음 시간에 또 보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